자, 이제 제6장 성공적인 파트너십 갖기. 자, 이제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갖기. 부부는 주종 관계가 아니고 파트너 관계다. 우리나라의 부부 관계의 방식은 주로 주종 관계예요, 이게. 주종 관계.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런데 우리만 해도 네, 역시 우리만 해도 그런데 아주 익숙해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 네 생각은 어때? 라기보다는 뭐 아빠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뭐 말이 그렇게 많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자꾸 엉뚱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식이 되는 거고, 아유 도대체 아빠하고는 세대 차이가 나 이렇게 되는 거고 대화가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내가 대화를 하고 싶으면은 상대방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상대방 맞춰가고 뭐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데 뭐 그렇잖아요. 내가 내 아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 근데 내 식대로 했더니 이놈이 가까이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제? 대화를 하지 말고 살든가. 대화를 하려면 그 아이식의 방식을 내가 존중히 여겨주고. 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훈련이든 교회 안에서 뭘 하든 보면은 우리 목사들, 장로들, 교회 어른들은 항상 가르치는 데 익숙해 있어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식들이나 부부지간이나 이런 것들을 탁 내려놓아 버리고 그러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그걸 한번 딱 허물면은 그다음부터는 쉬워져. 뭐, 미안하다는 말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소통도 하게 하고, 우리 소통하는 방법을 뭐 요런 방식으로 하니까 계속 부딪혀. 그럼 또 우리 소통의 방법을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쨌든 뭐 일단 소통이 이루어지면은 이런저런 이야기가 다 되니까 소통의 방식에서 지금 이제 문제들이 자꾸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 소통이 아니라 자존심을 긁는 것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게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항상, 자,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다 암송해 보실래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왜곡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고, 그 다음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그 다음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교만을 현대말로 말하면 우월감이에요. 상대방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례하게 하지 아니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사랑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 중심이야. 네, 그렇죠. 내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데 항상 우리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평가하고, 내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내 스타일대로 이야기하고. 만약에 거꾸로, 자, 만약에 아내가 거부야, 부자가, 힘이 세. 그러면 이제 누구가 또 주도를 해, 또. 아내가 주도를 해. 자기 식대로 따라오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가 여전히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존중히 여겨서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라 힘의 논리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 뭐 전두환이가 힘의 노예에 의해서 지배한 그것만이 독재가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려놓고 그래야만 성공적인, 이게 지금 책 제목이 뭐예요? 행복한 가정 만들기 두 번째 부부교실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부부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태어나고 태어나서 성장해 가면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먼저는 개인이고 다음은 연합된 부부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인간은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가 아니고 독립된 인격체. 그래서 꿈틀대면서도 자기 생각이 있어. 자기 생각이 있다고. 이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앞에 살펴본 것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있는데 대표적 성품은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이에요. 이 성품 속에 다양한 성품들이 있어서 그 성품대로 살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를 자기 종이나 로봇처럼 생각 안 된다. 상대가 생각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부부를 이룬 두 사람은 서로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파트너지 어느 한 사람만의 행복을 이루어주는 보조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 우리는 이제 힘 있는 사람은 딴 사람들이 다 자식도 아내도 뭐 예를 들어서 아내가 힘이 있으면 남편도 자식도 다 알았습니다 하고 다 굴복해 주길 바래. 그걸 자기는 그러면 뭐예요 이제? 야, 우리 가정은 행복해. 행복해. 다 굴복하니까. 근데 굴복하는 사람들의 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텔레비에 나온 사건이에요. 이혼을 신청을 한 아내의 이야기, 남편의 이야기를 방송에서 똑같이 다 해줬어요. 자, 그때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남편은 지금 아내가 이혼 소송을 한 거에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나 같은 남편하고 이혼하자는 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남편은 돈이 많아. 그래서 항상 처갓집도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줬고 부부싸움을 딱 한 번이라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물질적 보상을 해. 밍크 코트를 한 벌 사다 준다든지 다이아를 사다 준다든지 다 이렇게. 어때요? 멋진 남편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나하고 이혼하자는 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응?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종으로 살고 싶지 않다. 네, 종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의 힘을 가지고 지배해 가는 거예요. 이게. 상대를 인격적 존재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에선 많이 벌어집니다. 또 뭐 아시아권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우리가 이슬람 뭐 대표적인 거, 우리나라 유교 또 뭐 하여튼 동남아는 대체적으로 그래요. 인간의 개인적인 가치보다는 외부적인 거,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를 하니까 이런 게 사회에서 다 벌어지는 일이에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파트너다. 인격을 가진 파트너다. 자,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든 네, 다 같이 행복해야 돼요. 그러므로 두 사람이 모두 자기만 행복이 아닌 서로의 행복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방적 관계가 돼서는 안 되며 서로의 행복을 위한 파트너 관계가 돼야 돼요. 파트너. 당신은 아내나 남편을 서로의 행복을 위한 파트너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이런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상대방의 행복을 추구해주는 입장에서의 파트너십을 가지면 결과는 좋게 나타날 거고, 일방적인 힘의 논리에 의하면 나는 멋지게 내를 과시할 수 있지만은 상대방은 병들고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 마음이 다 멀어져 버려요. 승승의 관계 만들기. 파트너십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자, 자기만 승리하고 상대는 철저하게 패배자가 되게 하는 거. 이것을 승패의 관계다. 잘못된 관계를 가짐으로 두 사람 모두 패배자가 되는데 이건 패패의 관계. 둘 다다. 다음에 나는 패배하고 상대방은 승자가 되는 경우인데 패승의 관계. 이것도 불행한 거야. 한쪽이 일단은 패배자가 되는 원리는 이건 불행한 거예요. 나도 승리하고 상대방도 승리하는 관계. 이것을
윈윈 관계다.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죠. 지금 당신의 부부관계는 이 넷 중에서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윈윈 관계. 네, 아주 좋은 관계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배려해주고는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런 삶이 주는 결과는 뭐죠? 평화의 시대예요. 평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 예, 샬롬. 평안. 세상에서 제일 귀한 재산이 있다면은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남의 집에 가면은 평안을 빌어라. 평안해요. 골로새 3장에도 보면 너희 안에 평안이 충만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평안한 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이거. 항상 긴장하고 항상 그런 어떤 전쟁터에 대한 이런 불안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황장애도 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대인 기피증도 발생하고 분노 조절 장애로도 나타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부부관계는 승승의 관계. 아내는 나로 인해 행복하고 나는 아내로 인해 행복해지는 두 사람이 모두 이기는 승승의 관계. 그러면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 뭐가 필요할지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많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 예수님의 12제자니까 주로 12개가 많네요. 네. 자, 우선 첫째, 뭐 하라고요? 인정을 해줘. 뭘 인정해? 앞에 다 이야기했죠. 7가지 인정. 존재, 허수아비나 투명인간으로 만들면 안 돼. 둘째, 다름 인정하기. 가장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는 비교하는 일.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건 극약과 같대. 사울이 열받고 실패한 거는 다윗과 비교하는 데서 출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본성을 인정해. 좋은 사람이야. 수고를 인정해. 서로의 행복을 이루기 위한 파트너. 경계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물론 부부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공유할 수는 없어요. 뭐 부부니까 남편 몰래 몰래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100% 다 공유할 수는 없지만은 가능하면 공유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누굴 보냅니까? 선자를 보내고 천사를 보내 다 알려줘요. 왜? 상대방을 자기 파트너로. 마리아에게 말이죠. 알려주지도 않는데 마리아가 어느 날 임신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난리 나지. 아마 이거 미치지 않았을까, 이거. 네. 요셉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은 파토 난 거죠, 이거. 네. 천국 운동의 모든 내용을 선자를 통해서 알려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줘요. 노아에게 미리 알려줘요. 가족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엄마는 아빠를 빼놓고 자녀 문제를 둘이만 이렇게 할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아빠가 엄청 소외당하고 분노하고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론 이제 다 같이 알아가지고 속 썩일 필요 없다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능한 대로 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하시는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일을 하셨다. 부부는 서로의 계획이나 자녀 교육,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움, 상대방의 아픔, 기쁨, 기타 일들을 공유하고 그것을 서로 공감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많은 분쟁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각자 혼자서만 알고 해결하는 데 발생합니다. 공유와 함께 상대를 탓하지 말고. 문제는 상대를 탓한다는 거예요. 공유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알면 큰일 나. 알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개념이 돼야 되는데 아는 날에는 너하고 나는 쫓겨나는 줄 알아. 네.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알면은 오히려 미안해하고 그걸 어떻게 도와주면 돼. 이래야 되는데. 알면은 쫓아낼까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기타 일들을 공유하고 그걸 서로 공감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분쟁은 문제가 있을 때 혼자서 해결하는 데 발생하고 공유와 함께 상대를 탓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탓하지 않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때문이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때문이야가 하여튼 인생을 다 망쳐. 가족 관계를 다 망치고 관계를 다 망치는 거야. 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거? 아담에게서부터 나온 거라고요. 아담이 에덴 동산 쫓겨나가지고 맨날 뭔 이야기 했겠어요? 너 때문이라는. 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영문도 모르고 무조건 잘못되는 건 저 사람 때문이야. 이거 배웠고 이걸 계속 역사가 이거를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사회 전체는 다 저놈들 때문이야. 예, 저놈들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막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지고 갈게. 예, 내가 다 지고 간다.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렇죠. 물론 어떤 일을 나누려고 할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귀찮아하거나 지적하지는 않는다.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공감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해주면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이야기 들려줘서 어렵게 결정을 해서 고맙다. 어렵게 결정을 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 고맙게 표현해 주고.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을 살아가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네. 어렵죠. 그래서 어려우니까 훈련을 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하게 받으려고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단 알아야 돼. 알아야 된다고요. 모르면 하려고 다 안 해. 신뢰 통장 만들기. 파트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좋은 신뢰 관계가 쌓여지게 되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신뢰가 밑거름이 되어 회복돼요. 말과 행동, 약속, 책임감에서 신뢰가 쌓여져야 돼. 남녀가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면 이제 서로에 대한 책임감, 가정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파트너십을 이루는 비결이에요. 상대방의 성공을 도와라. 상대방의 성공을 도와라. 먼저 자신이 성공하기 전에 상대방의 성공을 도와라.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항상 먼저 뭐합니까? 상대방을 도와줬어요. 베드로가 고기잡이 실패했을 때 2배나 가득 잡게 했고 아픈 자들은 가서 먼저 고쳤어요. 너 그따위로 살았으니까 병든 거야. 이게 아니고 먼저 고쳤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고치기 전에 먼저 따져. 너 그렇게 사니까 병든 거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 그러니까 먼저 고친 다음에 이야기해야 돼. 고친 다음. 상대의 일을 성공하게 한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나 남편이 뭘 하고 있으면은 먼저 그 일이 성공하도록 도와줘요. 도와줘.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 해도 그가 하는 일을 먼저 도와요. 네. 그러면 그가 나의 성공을 돕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 12절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서 우리가 대접이라고만 이야기 하잖아요. 이 대접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밥 사주는 거.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everything. 모든 것. 자, 영어 성경을 한번 보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고 이 원리도 창세기 1장의 원리예요, 이게. 창세기 1장 원리. 네. 마태복음 7장. 네, 몇 절이죠? 12절. 한국말은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율법이요 선지자. 이거는 율법과 선지자의 성경의 핵심이다. 중심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 in everything. 모든 것 안에. So, 그렇게. 모든 것을 그렇게 해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모든 것. 그리고
do to others. 이거를 do to others. 다른 사람들이 what you would have them. 그것들을 얻을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들이 have them. 그것들을 네가 would have them. 너에게 가지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먼저 do to you. 네가 먼저 해라. 네가 하라는 거야. 이것이 규칙이다. 법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딱 가서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성은 자기가 먼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뭐 이야기해요?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이거.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런 원리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상대가 먼저 해주기를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계선 지켜주기. 사람마다 지키고 싶어하는 선이 있다고 그랬죠. 이 경계선을 허물면 관계가 깨져요. 지키고 싶은 비밀. 상대방이 지키고 싶어하는 상대방만의 행복의 시간이 있어요. 행복의 시간. 뭘 할 때 행복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은 어떻게 할 때 행복을 느끼는지. 네. 상대방이 지키고 싶어하는 영역, 자존감, 명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서로 나눠야 합니다. 안 나누면 모르는 거야. 안 나누면. 당신이 지키고 싶어하는 게 뭐가 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응? 당신이 지키고 싶은 이런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말을 안 해. 안 하고 해주길 바래. 그리고 서로가 상대방의 소중한 경계선을 이제 알았으면은 존중하고 지켜줘야 돼요. 더 나아가 발전하도록 도와줘야 돼. 그걸 발전하도록. 그러면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분노는 상대방이 자기 경계선을 침범할 때 일어납니다. 자, 우리나라의 38선은 남북이 지켜야 되는 경계선이에요. 그거를 북한이나 남한이 침공을 해.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켜줘야 될 경계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켜야 될 경계선. 그래서 지켜줘야 할 상대방의 경계선이 뭔지 알고 그걸 지켜주도록 해야 한다. 상대방이 지키고 싶은 경계선이 뭔지 모르면 피드백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나의 경계선이 무엇인가 써서 줘야 돼. 말로 하면은 잘 안 되면. 지키고 싶은 나의 경계선에 대해 어떤 반응을 받고 있으며 결과는 무엇인가. 나의 경계선에 대해 상대방이 존중히 여겨주고 있다. 아니면 무시당하고 있다. 맨날 침범을 당한다. 자신의 경계선에 대해 진지하게 나눠본 일이 있는가. 우리나라 부부들은요. 대체적으로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을 안 해요. 대화의 파트너로.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을 해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대화의 파트너로 이야기를 안 한다. 그 대신 뭐예요? 보통 시키고 명령하고 따라오고 이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이걸 바꿔야 돼요. 자, 상대방의 경계선에 대해 진지하게 들어본 일이 있는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 결과는 뭔가. 네. 안 들어봤으면은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봐야만 그래야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존중하기.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자신이 존중하게 인정받고 존중의 여김을 받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 본능이 무시당할 때 고통을 겪게 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부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상대를 존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상대를 높여요. 특히 자녀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이나 아내를 낮추는 것은 이거는 직격탄이야. 이거는 직격탄입니다. 선택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나름대로 선택을 했는데 그걸 막 무시해버리면은 안 되죠. 그의 생각과 행동을 깎아내리지 말고 존중히 여겨줘요. 필요성을 강조해. 그 사람의 필요성을 강조해. 당신 필요 없는 존재. 이게 아니고 당신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이야기를 해요. 경청과 공감을 잘하고 매너 있는 말을 사용을 해요.
네. 성경은 이걸 서로 먼저 하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12장 10절. 다 같이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네. 서로 먼저 하라는데 우리는 안 한다니까, 이걸. 네. 자, 우리는 신명기 28장 1절을 잘 알아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될 거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행복해진다. 이런 걸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을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단어를 체크를 다 해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가만히 생각을 해봐라. 심지어는 염려가 생겼을 때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럼 뭐 하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그랬다. 기도와 간구해. 근데 할 때 뭐라고 해? 뭘 해? 감사함으로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해. 그러면은 그 다음 게 이루어져.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채워줘, 이제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먼저. 상대방이 해주기보다는 먼저. 그 다음 장점 찾아 발전시켜주기.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장점, 좋은 점,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개발해 사용하고 인정받고 싶었나. 아무리 못 그린 그림이라도 엄청나게 비싼 다른 사람의 그림보다는 자기가 그린 그림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인간의 본능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상대방 행동 속에 나타나는 장점, 재능, 좋은 점들을 살펴서 그걸 칭찬하고 격려해요. 제3자는 그 사람을 칭찬을 많이 해요. 좋은 점들을. 그런데 당사자들끼리는 그걸 안 해. 예. 분명히 좋은 점들이 있는데 3자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는 그걸 못 봐. 그래서 좋은 점을 칭찬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발전시키도록 도와라. 옆에서 보고 뭡니까? 상대방의 재능, 장점을 찾아 칭찬하고 그걸 발전하도록 도와라. 상대방의 재능은 보잘것없는 것이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 없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의 작은 재능을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고마워해주는 사람, 자기도 모르는 재능, 잘하는 걸 찾아서 발전시키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 자기 재능만을 자랑하고 상대방의 재능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상대방 속에 들어있는 재능들을 개발하도록 돕는다면 존경받고 사랑받는 파트너가 된다. 이게 똑똑한 사람이다. 그래서 안에 있는 거를 길어내주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이게 똑똑한 리더자. 8번째, 이해하라.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요. 이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훈련이에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은 이해력이, 여러분 보세요. 뒤에 력자, 이게 무슨 역인지 아세요? 력자. 힘력이에요. 근력, 또 체력, 이해력, 창의력, 다 뭡니까? 영역. 네. 힘이야, 힘. 힘을 기르는 거예요, 힘을. 그러니까 이해력을 기르면 이해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이해를 많이 할수록 관계는 좋아져요. 예. 네. 상대방의 본질적 부분, 5가지 성품 가진 사람. 상대방의 아픈 마음, 상처, 아픔이 많다. 상대방의 숨은 사정. 숨은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은 큰 상처를 갖게 돼요. 소통을 통해 상대방의 숨은 사정을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할 때는 아무 이유 없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데는 숨은 사정이 있어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전철 안에서 이야기 몇 번 나왔죠. 참 좋은 이야기예요. 사람이 처음에 애들이 막 그렇게 뛸 때는 누구나 다 짜증나죠. 애들 간수 좀 잘하라고.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속사정을 이야기해요. 지금 애들 엄마의 장례식을 하고는 중인데 내가 얘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갑자기 그냥 애들이 측은하게 보이고 뛰고 노는 게 더 잘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느냐. 이해의 폭이 다른 거예요, 이게. 뭐 우리 이거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80페이지 미패, 본능, 그 다음 상한 감정, 그 다음에 현실이에요. 그 다음 그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반대로 하기 싫은 것, 싫어하는 것,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하고 싶은 건 뭔지, 좋아하는 건 뭔지, 반대로 하기 싫은 건 뭔지, 싫어하는 건 뭔지, 이런 것들을 조금만 알아주면은 이런 게 뭡니까? 예, 이런 것들을 도울 수가 있죠. 그리고 안 건드릴 수가 있어요. 싫어하는 것들을 자꾸 건드려. 안 건드려야 되는데. 스타일을 이해해라. 때로는 잘못된 습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고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는 그대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인정해주는 노력을 해요. 그리고 도와줘. 그 다음 소통하고 차선책을 갖도록 해야 돼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든다고 고치려 하면 갈등의 폭이 커져버려요. 남녀의 차이점 이해하기. 남자와 여자는 육체뿐만 아니라 생각, 가치관 등의 많은 차이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남자는 목표지향적이 아주 강해요. 머릿속에 그냥 어떤 목표가 들어앉아 있어. 그래서 그걸 향해서만 막 가는 거야. 여성은 세미하고 구체적이고 세세적이에요. 물론 다 동일한 건 아니지만 보통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9번째, 약점 담당하기. 사람은 내면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죠.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3장. 우리는 아주 그냥 귀가 닳도록 딱지가 않도록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행동 딱 보면은 3장, 1장 27절. 그 다음에 어떤 반응, 창세기 1장 27절의 반응은 이런 식, 3장은 이런 식. 네. 이게 아주 그냥 익숙해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로마서 10장, 12장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이기란 말이에요. 선으로. 선으로 이겨라. 악을 이겨라. 옛날에는 그 말씀을 내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착하게 대해라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 창세기 1장 27절로 창세기 3장을 이기는 거네 이거. 결국 그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 성품들을 강화시키면은 그렇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습관화된 창세기 3장의 죄성들은 때로는 그 사람의 단점으로 때로는 약점으로 아픈 상처로 나타나요. 그 사람 자신을 괴롭힐 뿐 아니라 상대방을 힘들게 해요. 이것 때문에 서로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걸 기억하고 상대방의 약점이 나타날 때 그거를 지적하고 비난하지 말고 이렇게 행동을 해봐요. 이렇게. 자, 첫째 뭐예요? 저 사람은 이런 약점이 있구나. 이런 스타일이 있구나. 둘째, 어떻게 해요? 대신 담당해줘. 이게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준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보고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 죽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담당해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약할 때 그분이 더 강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담당해주는 거예요. 약점을 지적하고 비난하지 말고 그걸 자신이 담당해줍니다. 이것이 예수 정신이에요. 인간의 약한 것을 대신 담당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절에도 그 이야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게 믿음만의 문제입니까? 삶의 모든 영역이에요.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김 목사님.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네. 지적하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담당해줘.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줘. 상대방.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보일 때 이렇게 종이에 써보자. 먼저 상대방의 약점, 마음에 안 드는 점을 모두 적어보고 난 후에 맨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써요. 자, 이거 오늘 숙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남편 약점 싹 써. 아시겠습니까? 여기 학생. 김상서 학생. 지금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만 지금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좀 여기다 중요한 얘기를 기록해 놓으려고. 네. 이게 중요해. 그래서 내가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 그 약점을 누가 받아주고 상대방이 아니면은 내 약점을 누가 받아줍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성도들이 내 약점을 받아주겠어요? 뭘 해주겠어요? 성도들 앞에서는 한없이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 네. 그러면 그런 거를 누구한테 펼쳐냅니까? 제일 세상에서 만만한 사람. 짝꿍이지.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늘 참 많이 힘드셨구나. 네. 자, 다 같이 시작. 그래서 내가 있는 거다. 아시겠죠? 그 다음,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요. 쉴 수 있는 시간. 사람은 지치면 약점이 더 많이 나타나고 안 좋은 면이 더 강화됩니다. 그때 책망하고 야단치기보다는 휴식의 시간을 줘야 돼요. 네. 여보, 좀 쉬어. 자, 우리 연습합시다. 시작. 목사님 좀 쉬세요. 아니, 왜 목사님을 이야기를 해? 여보. 아니 목사님 쉬세요. 이렇게 좀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왜 그렇게밖에 못해? 응? 나한테 시집 왔으면은 그렇게 살아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자기 아내에게 애기 키우면 힘들잖아요. 네. 육아가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남편들도 휴가를 주나 보대요. 그럼 네. 자기가 보고 그 아내를 휴가를 준대요. 네. 여행 갔다 오고 외국에 휴가를 네. 주내고. 우리 같은 시대에는 상상도 못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휴가를 받아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요. 그러세요? 휴가 주제 사모님 휴가 드렸어요? 그럼 나도 휴가 주지. 휴가비랑? 나는 휴가비가 아니라 통째로 다 줘. 통째로. 하여튼 너무 멋있어요. 나중에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봐요. 네. 이런 걸 쓰면서 깨닫고 이런 걸 쓰면서 되게 많이 하셨고. 노력해 가고 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좀 더 젊었을 때 이제 이런 교육을 좀 훈련하고 받았으면은 훨씬 더 나아졌겠죠. 근데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결국 이런 걸 연구하기 시작하고 결국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들이 많이 남죠. 자, 그 다음에 10번째, 3액션 잘하기. 3액션이란 3가지 행동을 말한다. 사전 준비, 현장, 뒤처리. 이 3가지는 아름다운 부부의 삶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하다. 미리 준비하기. 결혼을 하고 나면 일단 상대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상대방의 스타일이나 습관이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파악하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알고 나면은 저 사람의 스타일은 저렇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준비하면은 문제가 많이 사라져요. 그거를 고치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쓸데없는 잔소리나 훈계를 할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네. 상대방이 잔소리하는 걸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해. 그거 안 바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내가 듣는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상대방한테 공격하지 말라고 계속 하는데 상대방은 계속 공격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격한다고 뭐라고 그럴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돼? 방패. 믿음의 방패. 예?
방패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네, 혹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뭘 도와줄 것인가. 무엇이든지 미리 준비하면 그만큼 실수가 적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부부간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 준비 없이 대하는 데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잘해야 돼. 미리 준비를 잘했어도 현장 상황 항상 전혀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준비한 대로 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다음 몇 가지만 훈련하고 살면 좋게 진행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상황이 와도 우선은 뭐 하지 말아요? 흥분하지 말아요. 흥분. 감정 컨트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갑자기 어떤 상황을 딱 만나면 감정이 나도 모르게 격해지고 흥분해져. 잠언 4장 23절에서 마음을 다스려 하면서 여기서 생명이 나온다고 해요. 감정 컨트롤이 잘못하면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요. 잠언 16장 32절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 그러므로 항상 이걸 외치고 뇌에 입력을 시켜야 돼. 어떤 상황이 와도 흥분하지 말자. 그리고 흥분할 상황이 오면 심호흡을 하거나 순간적으로 이런 상황의 최선 행동은 뭘까? 이걸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경청과 공감. 공감 한마디만 싹 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그게 넘어갈 일들이 엄청 많아요.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 행동하는 건 어리석은 실수를 하기 쉽죠. 네,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되 최대한 매너 있는 말, 아이용법을 사용해라. 이 모든 과정에는 상대에 대한 존귀함을 가져야 돼요. 무시하는 태도, 경멸하는 태도는 조심해야 돼요. 지적을 하든 뭘 하든 하여튼 무시하는 태도, 경멸하는 태도는 이거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뒤처리 잘하게.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감정을 컨트롤하고 잘하려고 해도 밥상을 뒤엎는 것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뒤의 행동, 곧 포스트 액션을 잘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때 조심할 것은 자존심, 체면, 의심보다는 가정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복구나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항상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거는 깨트릴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걸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복구를 하면 좋겠는지. 피드백. 당신이 봤을 때는 나의 고쳐야 될 부분이 뭔지 이걸 좀 적어봐줘라. 그러면 그걸 다 보고 난 다음에 자꾸 상대방은 내버려둬요. 상대방은 내버려두는 거예요. 소통하기. 소통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많은 부부들의 문제는 소통이 안 돼서 발생해요. 해야 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언어가 소통이 돼야 됩니다. 말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말을 하되 꼭 상처 주는 말만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부부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말하는 훈련, G7 프로그램 10, 11, 12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경청과 공감, 매너 있는 말, 훈계하고 듣는 훈련, 좋은 질문의 훈련, 조화, 말에 대한 피드백 받는 훈련,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이런 거 할 줄 알면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둘째, 생활의 소통이에요. 경계선, 스타일, 취미생활, 고민과 아픔. 부부가 자기만의 삶을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삶을 상대가 알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취미, 스타일, 고민과 아픔 등 삶의 부분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부는 서로 파트너이기 때문에. 서로의 삶을 잘 모르면 충분히 대화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공감하고 소통해야 돼요. 모르면 물어봐야 되고 모르면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자기의 삶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면 소통을 통해서 조율할 수 있어야 돼요. 성생활의 소통. 남녀가 결혼하고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되면 경제나 직장, 자녀, 부모 등 여러 가지 함께할 부분이 많지만 그중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은 부부의 성생활이에요. 이것은 젊고 늙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질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성생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가지고 함께 해야 돼요.
성생활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부끄러워 말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고 필요하면 치료를 받아야 돼요. 서로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준비가 필요하고 때로는 둘만의 조용한 장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부부가 서로 성생활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되고 성생활은 오직 부부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잠언 5장 15절부터 가정 성생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고린도 7장 3절에도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치의 소통이에요.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다. 이걸 무시하면 갈등이 생기게 돼요. 어떤 사람은 동쪽을 중요하게 여겨요. 어떤 사람은 서쪽을 중요하게 여겨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한 침묵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식을 중요시 여기고 어떤 사람은 채식이나 해물을 중요시 여기죠. 그러므로 서로의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자기의 가치만을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도 테레비를 조그만 걸 하나 더 살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즐겨 보는 게 있고 저는 이제 축구하는 걸 좋아해요. 네. 축구 보시는 거요? 예. 공은 잘 못 차는데 족구는 하는데 축구는 많이 봐요. 그래서 내일 저녁도 지금 축구하는데 일찍 끝나고 봐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인터넷에서 모니터 하나만 연결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테레비 알아봤어요. 여보 우리 하나 더 살까? 근데 그때 얼마라고 그랬지? 20만 원이 사라고 그랬더니 저 볼 때 잠시 껴서 본대요. 네. 목사님 안 사. 그래서 좀 싼 테레비가 없을까? 혹시 버려진 테레비 없을까? 네. 사모님한테 G7을 많이 가르치셔가지고요. 남편이 좋아하는 거 볼 때는 그냥 그걸 틀을 수 있도록. 아이, 그건 G7의 정신이 아니야. 그건 G7이 아니야. 저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우리 와이프가 컴퓨터에다 붙여요. 컴퓨터에다 연결해서 쓰는데요. 네. 어쨌든 잘 보고 있는데 이왕이면 내 침대에 들어누워서 다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서 보시면 네. 자, 어쨌든 가치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가지고 왜 그러느냐. 네. TV 채널 때문에 파괴된 가정에 대한 이야기 아십니까? 네. 남편은 스포츠, 아내는 드라마. 그러다가 자꾸 돌리니까 열받으니까 빈대떡 먹다가 집어 던졌는데 얼굴에 맞았어요. 그 부인이 그 순간적인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창문으로 뛰어내려 버렸어요. 순식간에. 네.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가치를 공감하고 존중한다. 필요하다면 그 가치들이 충돌할 때 소통을 통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조율을 하는 게 중요하죠. 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뭔가? 이것을 상대에게 이야기 나눠본 일이 있는가? 네. 안 나눠봤으면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네. 몇십 년을 살고 여태까지 살아놓고도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은 이거 황당한 이야기예요, 이건. 내가 알고 있는 아내의 중요한 가치는 뭔가? 내가 상대방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가치에 대해 상대방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래서 가치에 대한 부분도 나눌 수 있고 이런 걸 나눠야 돼요. 우리는 사실 결혼하기 전보다도 결혼한 후에는 더 많은 대화를 안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안 가르쳐줘도 대강 다 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결혼을 딱 하는 순간부터는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12번째는 뭐예요? 잘 싸우기예요. 네. 이게 싸우기를 진짜 잘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잘 싸우는 사람은 상처를 안 내요. 급수 한 방 딱 물고. 그렇지. 근데 하수들은 상처만 잔뜩 내고 그러죠. 그러니까 잘 싸우게. 부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 싸울 수는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싸워야 한다는 점이다. 자, 미국의 존 가트맨 박사, 이분의 이야기 많이 나오죠.
많은 부부들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혼으로 가는 대화의 방식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이혼으로 가는 4가지 지름길이라고 했다. 그 4가지는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비난을 하죠. 그러면 거기서 방패가 빨리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든지 뭐 이런 말들이 빨리 나오면 되는데 상대는 그걸 방어를 합니다. 항상 방어를 해요. 그리고 역공을 하거나 자기 변명을 하죠. 그러면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미안하다긴 고사하고 더 강하게 나오니까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더 강하게 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경멸합니다. 바보, 멍청이, 때로는 가족을 끌어오고 때로는 과거, 미래까지 비난하고 상대를 공격해요. 그러면 다음에는 뭐야 이제 서로 끝내자 하면서 소통이 딱 끊어져요. 담을 쌓아요. 이것이 오래가면 이혼의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싸우더라도 이런 공식을 따르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방어도 하고 때로는 이런 말도 써. 뭐 정말 잘못한 거 없는데 우선 불을 꺼야 되니까 미안하다든지 뭐 고맙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잘 싸울 수 있어요. 먼저 비난하는 일이 있을 때 잘해라. 비난만 하지 말고 수고하고 애쓰는 점을 찾아서 고마움을 같이 전해. 어떤 사람은 5대1로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상대가 비난하면 얼른 마술의 말 중에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등을 사용해. 상대가 변명하고 자기 방어를 하더라도 과거 미래 가족들을 끌어오면서 인격을 모독하지 말고 아무리 격해도 끝장내자 라는 막말을 해서는 안 된다. 지켜야 할 선을 정하고 그 앞에서 멈추는 훈련을 해라. 미리 약속하는 것도 좋다. 자, 이러이러한 상황이 오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잠시 휴전을 제의하거나 잠시 바람을 쐬러 밖에 나갔다가 오자. 이런 것들을 소통을 통해서 다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다 나누고. 담을 쌓았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결론.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살던 사람들이 둘이 하나 되어 산다는 건 행복하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처음 시작할 때의 목표는 행복을 잊지 않는 거다. 그러면서 목표를 이루기에 노력하고 애쓰는 자세다. 그리고 가정은 처음에 결혼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부부는 누구를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만들어가야 하는 파트너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파트너십을 갖도록 해야 한다. 결코 한 사람만의 힘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고 한 사람의 행복이 가정의 행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 사람은 행복한데 한 사람은 병들어가고 있다면 이 가정은 언젠가는 같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자, 본장을 느끼면서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어렵다. 네. 막막하다. 해내면 너무 좋겠다. 네. 자, 우리 사모님, 이걸 교정도 보시고, G7은 나보다 위에 계신 분이에요. 저분이. 네. 목사님 아시잖아요. 목사님들이 인정해주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러잖아요. 그래, 난 나대로 살고. 우리는 진짜 엄청 행복합니다. 네. 참 옛날에 진짜 많이 싸우고요. 또 상처도 많이 주고. 네. 지금은 어쨌든 뭐 이런 거 하면서 또 둘이 필요성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네, 참 감사하죠. 이거. 그래서 이제 저도 고민 많이 했죠. 뭐 이혼이다 뭐다 이런 거 참 엄청 많이 생각했죠. 뭐 우리 집 사람들 안 그랬겠어요. 근데 뭐 목사니까 또 그럴 수도 없고, 네. 지금은 또 여태까지 살았으니까 또 그럴 수도 없고. 행복하게 사는 게 답이야 결국은. 뭐 딴 이야기 다 해봐야 답이 없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연구하면서 그래서 제가 가정을 만들어 가는 거다. 이게 뭐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저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고
만들어 가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게 그냥 무슨 책 보고 옮겨 쓴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훈계 이야기 왜 한지 아십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훈계를 많이 해. 그러면요, 예? 나도 하겠죠. 나도. 그래서 내가 훈계만 하면 하여튼 싸우니까. 그래서 내가 도대체 훈계라는 걸 정리를 한번 하자 이거. 그래서 훈계를 잘하는 법, 또 잘 듣는 법. 네. 이 잘 듣는 법을 하여튼 훈련하죠. 그래서 나온 겁니다, 다. 자, 어쨌든 부부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됩니까? 예, 승승의 관계.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부부가 서로 승승의 관계를 갖기 위해 필요한 12가지 요소. 뭐예요? 인정하고, 공유하고, 신뢰. 상대방의 성공을 도와라. 경계선을 지켜줘라. 존중해라. 장점을 찾아서 발전시켜줘라. 이해를 해라. 약점을 담당해라. 3 액션을 잘해라. 소통을 해라. 잘 싸워라. 네. 자, 이 중에서 내가 실천하는 건 뭐고 하지 못한 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변화를 가져와 보자. 자, 여기서는 이제 추가해 놓은 게 있습니다. 12가지 과제 중 선택해서 실천해보고 나누기.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과제만 우리가 익숙하게 훈련을 해도, 네, 우선 아침에 일어나면은 매일 부부가 아름다운 인사하기. 서로 좋은 인사부터 나누면은 분위기가 우선 좋아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귀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의 가정이 먼저 더 건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성도들의 가정들을 치유하고 저들의 가정들을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